창세기 4장 25절, 26절 두 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예, 오늘 우리 7월 1일 하반기를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달 또 하루 한 주입니다.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사랑합니다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은 고려 강의 예배로 간절함의 축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다, 또 기도하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표현이죠. 성경은 약속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4장 이제 26절에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린다는 표현으로 제일 많이 사용이 됩니다. 특별히 창세기에서 13장에 아브라함이 이제 새로운 곳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갈 때 간 곳곳마다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13장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라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뜻은 가장 많은 경우 예배를 드리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이제 이런 의미로 쓰임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는 에노스를 낳고 난 이후에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비로소 이때부터 예배가 시작되었냐라는 그런 의미일까?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배가 이미 가인과 아벨의 때부터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다 이렇게 받으시지만 특별히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보면서 에노스 이전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표현은 단순히 예배를 드렸다라는 표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 구절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이름에서부터 나오는 의미를 추측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셋, 우리가 읽었던 이 24절, 25절에 보면 셋의 이름의 뜻이 나오죠. 이 셋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그래서 셋이라는 이름 자체가 대신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창세기 4장 초두에 나오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 또 아벨은 가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하고 나서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 셋이에요. 그래서 이름도 대신 주셨다라는 이름의 뜻으로 셋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셋의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에노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에노스의 뜻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 근데 이 에노스의 이름의 뜻의 어원은 아나쉬입니다. 아나쉬. 아나쉬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 깨어지기 쉽다, 병들기 쉽다, 약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이 에노스 이름 뜻 자체가 죽기 쉽다, 병들기 쉽다, 깨어지기 쉽다, 연약한 존재다라는 아나쉬에서 나온 이름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셋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 아나쉬라고 하는 이 어원을 가진 에노스라는 이름을 지었을까요? 우리는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사람의 죽음을 목격했기 때문이죠.
이 당시에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처음으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떠한 학자는 이 에노스가 태어날 때부터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셋이 에노스의 이름을 그렇게 약하다, 깨어지기 쉽다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에노스가 약했는지, 심약했는지 그건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죽음의 실체를 이때 사람들은 알았고 인간은 정말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인식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시작했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비로소 여기서부터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전의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창조자이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다면 지금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의 죄와 질병과 연약함과 한계로부터 구원하실 분이 오직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을 불렀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병에 대한 치유와 회복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우리 아름다운 침례교회에서 이영훈 목사님 설교를 하셨는데 저도 그걸 영상으로 봤습니다. 저는 그 영상 보면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병원에 오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병에 대한 치유와 회복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지. 그러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우리 병원은 단순히 병에 대한 질병의 치유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며 또한 최후의 보루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삼병동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우리 병원에 여러 차례 오셨던 분이십니다. 암 투병으로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이고 이병동에도 계셨고 또 삼병동에도 계셨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계셨던 분이세요. 또 사병동, 오병동에도 계셨으니까 꽤 여러 차례 오셨던 분이죠. 제가 여러 번 다니면서 인사도 하고 또 같이 대화도 나눴지만 특별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영접하진 않았어요. 그냥 기도해드리겠다 그러면 기도해달라고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겠냐 그러면 난 뭐 별로 아직은 생각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인데 지난 금요일 날은 좀 달랐습니다. 그분의 동생이 같이 계셨고 그분의 동생은 영성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정말 간절하게 자신의 언니의 구원을 위해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같이 갔습니다. 병동에 같이 신방을 가서 다시 복음을 전했는데 영접을 하셨습니다. 예, 영접을 하시고 같이 마지막에 이제 기도하시면서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세례도 받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여러 차례 갔는데 여러 번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영접하지 않았던 그분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영접을 하게 되고 아주 급속한 속도로 세례까지 받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 모든 과정에는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기도일까요? 사랑하는 가족, 즉 언니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했던 이 동생 집사님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사실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들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7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특별히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좀 나아가야 될 것인가. 저는 우리 아침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면서도 제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 어떤 영혼의 구원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 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순전하게 살고자 하는 이 간절한 마음 뿐만 아니라 우리 환자들의 치유와 회복, 또 이 병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에노스, 연약한 인간, 깨어지기 쉬운 인간, 질병에 걸리기 쉬운 이 에노스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창세기 4장에서 25, 26절에서 그때에야 비로소 간절히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을 때, 구원의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했을 때 그 죽기 쉽고 병들기 쉽고 연약했던 이 에노스의 인생은 905세까지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에노스뿐입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심령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애굽에서의 고통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어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또 신약 성경에 거지 소경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수많은 사람들의 군중에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에 그의 눈에 열림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 구원받았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간절한 사람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기도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사역을, 우리의 비즈니스를, 우리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하반기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이 간절함의 축복을 얻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메마름, 목마름을 넘어 하나님 향한 은혜 향한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부르심을 향한 그 간절함이 날마다 부어져서 우리를 부르신 사명을 이루며 주의 뜻 이루어가는 하반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 아버지 하나님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이 말씀을 오늘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이 간절함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원에서 치료받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아버지 모든 아버지 환우들과 아버지 또 복음을 증가하는 우리 모든 직원 선교회 아버지 또한 일터에서 오늘도 부르신 자리에서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앞에 섬기는 우리 모든 아버지 사랑 플러스 임직원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국기원 원장님과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원장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심령 속에 주님 향한 간절한 마음, 환자를 향한 간절한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병원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이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구원의 손길,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에 이 간절함이 메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절박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오늘도 치료하며 아버지의 영혼들을 구원하며 주께로 인도하는 놀랍고 복된 역사가 이 하루, 이 한 주, 또 이 한 달, 이 하반기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이 하반기에도 우리 사랑 플러스 병원과 모든 임직원들과 환우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히 인도 보호하심이 하반기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가족과 우리 모든 환우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